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입성하신 그런 날이죠. 무리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제 입구에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한 손에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흔들고 어린이들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종려나무가 승리, 아름다움, 의의 번성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제 전달하시고 26장 이후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다, 호산나 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의미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간에 기념으로 얘기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금요일에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주간의 시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얼마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의미를 좀 아시길 바라고 다음 주간에 우리 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기나 행사의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요. 의미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한 행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만 알아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구나,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구나. 어떤 또 신앙에 좀 순수하신 분들은 일부러 예전에는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같이 고난당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마음이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모르고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밥을 굶든지 아니면 더 누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무슨 의미인지. 그 고난주간에 하셨던 이 종료주일 위에 고난주간에 하셨던 메시지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분명히 종말이 있고 말세가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끝이 있어요. 다 같이 죽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시대와 나라의 종말이 있고 지구와 우주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는데, 말세에는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전쟁이 일어날 거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 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게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이 어찌 될 것이냐. 그 내용을 3장 2절부터 쭉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있는데 기근과 재앙과 전쟁 이거 외에 말세에 일어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이 말세지만 이 말세를 넘어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달하셨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기는 길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고 악한 절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기는 길이 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기는 길이 뭐냐? 이 디모데후서 3장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뭘 배웠냐? 뭘 확신하냐?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또 말씀 붙잡아서 살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말세를 이기는 길이 있다.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끼리 좀 말씀의 위안을 받고 우리끼리 좀 열심히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좀 잘해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뭘 바라봐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이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넘어서는 그 종말을 넘어서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구르라는 사람이 절묘한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시간에 비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혼에 비유할 수 있다. 종말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이기는 길을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기를 사람은 시간이고 하나님은 영혼이다. 그럼 유한한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시간이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말을 좀 바꿔보면 그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사건이 그 사건이고 말을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유한한 시간인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돼버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철학자답게 좀 어렵게 했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돼버리면 종말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종말을 이기는 길이 있다. 말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기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인데 이기는 길이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단순한 명령에 지나는 게 아닙니다. 꼭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이걸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다 걸어놓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딱 걸어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세를 이기는 길이다. 말세를 당한 사람들을 건지는 길이다. 그게 뭐냐? 말씀 축복, 말씀 축복 속에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도록 돕는 것이 말세를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얼마나 무식하고 간사하냐면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리 끝이 온다는 얘기지. 이게.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온다는 얘기죠. 저는 장례식 갈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 이런 것인데. 그 유한한 세월 살아보겠다고 이리 살았나.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며 살았구나. 돌이켜보니까 마음에 평안한 날도 없었고 그렇게 돈 번 돈 그냥 이렇게 의미도 없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종말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 징조나 아니면 그런 증거는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될래야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이 이렇게 그 헬륨이 수소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태양이 굉장히 큰 적색 거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이미 지구가 한 700도 정도 올라간답니다. 혹은 시간이 이렇게 그 정도까지 될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전 세계 지금 핵무기가 3만 몇천 두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만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터뜨려도 지구 41번, 41번 지구 멸망시킬 수 있답니다. 41번을 멸망시킬 만큼 많은 핵탄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 남극 막 녹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수면만 조금만 높아져도 해성 충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특별히 재앙, 전쟁, 기근, 재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데이터로 나왔는데 그 자료를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야 정말이구나. 예를 들면 지진만 얘기를 해볼게요. 지진이 어느 정도냐? 밝혀진 것만 14세기는 137건, 15세기는 174건, 16세기는 253건, 17세기 378건, 그 다음부터 확 불어납니다. 18세기 640건, 19세기 2119건, 19세기, 20세기는 무려 2250건.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구한 사람이 우리 최근에 약 324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그중에 전쟁 없었던 해만 286년이에요. 그러니까 92%가 모든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 점점 더 많아지고요. 20세기 한 세기만 따지면 전쟁 때문에 살상당한 사람이 9억 명입니다. 9억 명.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가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두말할 나위 없고 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몇 년 만에 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이 5개국에서 6년 동안 2천만 명이 아사했어요. 지금 11억 1천만 명 이상이 하루에 $1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끈을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출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왜 이리 많은지 몰라. 문선명이란 분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영적 구원하셨고 육적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영적 구원도 할 수 있고 육적 구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JMS예요. 정명석 보통이 아닙니다. 또 뉴스에 났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자기가 또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래. 자기를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년에 진도 3 이상의 지진, 그러니까 유리창이 움직일 만한 지진이 1년에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3만 3천 건 이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감지를 못할 정도로 예측 불허할 정도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만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보고 말씀 기준에서 볼 줄 아는 이 눈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기준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 경고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자에게 뭘 맡겼냐면 그 종말을 이기는 방법, 종말을 이기는 내용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와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도 말세를 이기고 그들도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전해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시대의 종말 막을 수 있고 우주의 종말 넘어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을 막을 수 있고 말세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비밀이 있다.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을 얘기합니다.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제 말 속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그러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과연 그러한지 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누리면서 또 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으로 살리자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성경은 이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시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혼이 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 계속합니다. 말세 이기는 길이 있다. 말씀 붙잡아라. 계속.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는 성경 얘기를 쭉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도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약 40여 명이 썼는데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10개국 나라에서 썼어요. 3개의 언어로 쓰여졌고요. 40여 기자가 몇 년 동안 썼냐? 1600년 동안 썼어요. 대단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관성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도 대단한 책입니다. 모든 문학 양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 소설, 산문, 모든 문. 그러면서 시종일관 하나를 얘기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 그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르시모아 산에 그 외에 큰 얼굴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4명의 대통령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워싱턴부터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링컨, 그다음에 루즈벨트,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명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실제로 성경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기의 중심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남긴 예를 읽어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제가 느낄 만큼. 제가 읽어보면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링컨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가장 최연소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 한 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항상 내 옆에 있지만 성경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참 그런 삶이 많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길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 들고도 오늘 성경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이 말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아예 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 2가지 본문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좀 전도운동 하자, 말씀운동 하자, 이게 아니구나. 말씀운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충격을 제가 20년 만에 받았어요. 이런 거구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말씀운동을 한다는 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정도를 넘어서서 종말을 이길 수 있는, 고통하는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뚫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고,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은 이 능함이 있다. 능함이 없는 게 없다. 모든 걸 이룰 만큼 능하다라고,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얘기했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얘기를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수아 14장에 쭉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쁘지만 성경 구절 두 구절 여러분하고 좀 찾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구약성경, 제 성경은 3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요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고 너희에게 이미 성취되지 않았냐?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얘기합니다. 그 뒤에 가면 열왕기상 8장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5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다는 얘기는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임의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게 하는 거, 그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으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복이 많은데 어느 정도 복이 많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인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말씀 붙잡으면 신명기 28장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 민족을 전 세계 위에 세울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네 소산에 복을 받고 네 토지에 복을 받고 네 밥그릇에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이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 신명기 2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복이 임할 것인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중요한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는데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대부분 속이고 산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선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진짜 선하게 살면 많은 복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지만 못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을 좀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 말세를 향하여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 혼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놓고 디모데후서 4장 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하노니 불변한 네 가지 사실,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진리를 딱 얘기해놓고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의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말 이 사실 붙잡고 이 삶을 살게 되면 말세를 당하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축복 속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리는 이 일을 그동안 우리가 혹시 잠시 내려놓았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해보가자.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여기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멤버들이 많이 있고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썼던 멤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경험들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가능성과 경험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에서 한 2주간 기도하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먼저 하자. 당회원들이. 그래가지고 2012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복가교가 동사무제일교회 제가 초창기에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현황판에 사무실 현황판에 쫙 갖다 붙여놨어요. 다락방 현황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붙여놨고 그렇구나. 필요하겠다. 2012년 올 한 해 복가교가 다락방 몇 군데를 공식적으로 한번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당회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몇 개 하면 되겠냐? 1, 4분기 지나갔는데 이제 3, 4분기 남았어요. 한 9개월 남았는데 우리 복가교가 몇 군데 할 수 있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많더라고. 우리 장대철 장로님, 김영민 장로님, 김용훈 장로님 이런 시대적인 장로님들이 쫙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1000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힘들 건데 아닙니다. 1000개는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의논해보자. 이래가지고 투표를 했다니까 우리 장로님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1000개요. 이야 믿음 대단하구나. 좀 진작에 그러지 왜 이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믿음 대단하다. 오케이 하자. 예전에 돌이켜보면 30개씩 50개씩 뛰었거든요. 꼭 만나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말씀운동 하려고 다락방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지 말고 5분 10분도 가능하거든. 주일날에도 10개 가능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말씀 속에 같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자. 말씀운동 하자는 얘기지. 불신자들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짧은 시간 내가지고 가서 말씀 1분이라도 말씀 전에 그 말씀운동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말세의 주역으로 고통당하는 때의 주역으로 종말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말씀운동 축복 속에 우리도 들어가고 우리 모든 복가교 식구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15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나를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05편 19절 전부 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축복 속에 다 들어오게 하자는 얘기지.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절망당한 사람들이 말씀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어둡게 보지 않고 희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데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중환자실에 큰 화상을 당한 중학생이 누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느 정도 화상당했냐? 죽겠구나. 의사도 느끼고 본인도 느낄 정도의 큰 화상이라 의식 겨우 들어있는데 온몸이 아픈 거요. 화상으로 죽을 정도면 가망 없을 정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느 날 응급실에 갑자기 대학생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그러더니 이 학생 앞에 네가 걔냐면서 와가지고 이 차트를 보더니 네가 중학교 2학년이네 이러면서 매일 와가지고 중학교 다음 학기에 배울 영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한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대학생이 와가지고 영문법 네 다음 학기에 들어갈 거니까 제대로 해라면서 매일 와가지고 영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대학생이 왔어. 대학생이 와가지고 중학생한테 다 영문법을 계속 가르치니까 이 애가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온 거야 이게. 내가 나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별거 아닌가 보다. 의사가 도와주라고 해서 도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영문법 곧잘 따라하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네. 보름 이후에 너무 극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모든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좋아져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네가 왜 그리 좋아졌냐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도 죽는 줄 알았대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학생 형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길래 내가 나을 거니까 다음 학기를 준비하라고 보내준가 보다.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이 대학생이 잘못 간 거야. 그냥 잘못 가서 잘못 가는 요 가야 되는데 이게 간 거지. 요 가야 되는데 이게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요 학생이라 딴 거 준비했는데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그냥 자기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와서 가르쳤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희망이 돼버렸어. 그렇구나. 내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망만 전달해줘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에 영혼이 송두리째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과 음란과 도박에 영혼 팔아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악에 눌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 밤새 신음하는 사람들, 술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쫙 지천이 깔려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1%만 보인다면 살아날 건데 그게 없어요. 말씀 통해서 희망만 전달해줘도 산단 말이죠. 말세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 시스템을 전 지역에 깔아서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다. 네 인생의 종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기는 길이다. 시대와 민족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지역의 종말, 나라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부흥회나 운동이나 으쌰으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 1000개 해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1000개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게 담길 만한 숫자라는 얘기죠. 들어보자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대학생들로 기대하고 청년들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몇십 군데씩 다락방 뛰는 이런 인물들이 나와지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의 틀을 깨뜨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습지 하시는 분이요 일주일에 100명씩 만납니다. 100건씩 한다니까요. 하루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버는 사람들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가서 5분 7분 만에 인사하고 내용 전달하고 다음 숙제 다 전달하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고통하는 때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9.11 테러 때 영웅이 한 명 나타났어요. 9.11 테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간 항공기 4대가 이렇게 무장기관들한테 이렇게 그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대가 중요한 곳에 쌍둥이 빌딩부터 무역센터부터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경제 손실만 해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비행기 한 대예요.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잡혔다는 걸, 자기 항공기가 납치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탑승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휘튼 대학 출신이고 부모님도 신실해요.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안 겁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에어폰으로 그 교환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납치됐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납치됐다. 알려주고 자기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좀 전해달라. 이래놓고 그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 이리 됐으니까 우리만 죽지 다른 사람 죽일 수 없지 않냐. 이게 우리가 막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 외우고 시편 23편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놓고 이 사람 설득하고 나서 이 사람들 설득하고 수화기 끊자마자 외친 게 뭐냐면 그래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정실까지 들어가서 그 싸우는 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른 데는 다 빌딩 쳐서 다 죽었는데 결국 저기 피츠버그의 그 들판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붙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와이프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남편이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나중에 교화원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자기 남편의 삶과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붙어보자라는 책이에요. 붙어보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는 죽을 목숨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끝내자. 그래 붙어보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죽고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내 가정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한다. 나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를 전부 다 지식으로 들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된다. 독생자로 우리가 다 살았다는 말이 정말 이해된다.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내 가정에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장례식 때 아버지가 남긴 말이에요. 아버지도 대단하고 이 아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귀향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세 군데는 전부 다 중요한 곳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한복판에 그 들판에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들만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었던 거죠. 9.11 테러의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굳이 뭐 영웅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이건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위해 살아가고 있냐, 뭘 위해 숨쉴 이렇게 여유조차 없이 막 뛰고 있냐. 예, 운동할 시간도 없고 몸 관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뛰고 있냐는 얘기죠. 금방 갑니다. 2012년 벌써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예,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왔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비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래서 말세를 이기게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살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 자운대라고 저기 이제 군부대 많이 모여 있는데 저기 대전 그 유성 근처에 가면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군 의료학교가 있어요.
국군 의료학교에 입구에 딱 가면 큰 돌비가 있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자기 학교에 뭐 써놨지 않습니까? 그 큰 돌비에 새겨진 글이 뭐냐? 살려야 한다. 5글자. 부상당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살려야 한다. 그게 5글자예요. 그렇지. 이게 신자의 삶이지. 이게 양심적인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와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이슬이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말세를 이기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숨,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사실 깨닫고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초창기에 말씀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가 다다음 주에는 마이애미 가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동삼제일교회 중심으로 주셨던 이 그대로 역사가 저 마이애미에서 그 중남미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10분의 1이라도 좀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세계복음에 충격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충격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이건 시대적인 역사다 생각합니다. 말세를 이기는 길이고 고통한 때를 이기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응답도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자. 식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가능성만 있고 과거의 경험만 있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인생의 말씀운동 속에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그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많은 모델들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모델들이 여러분 렘넌트의 모델로 우리 성도의 모델로 중직자의 모델로 좀 나서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십 군데 말씀운동 하면서 사업을 너무 잘하고 일을 너무 잘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 살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락방 전체의 말씀운동을 재현하는 시작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누리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는 삶을 말씀으로 말씀 운동을 이 지역 전체 나라 전체 펴서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시간에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세의 치마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말씀 운동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말씀 운동을 피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명령에 화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실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간절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물 같은 우리에게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에게 말세를 이기는 길을 종말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답을 허락하셨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는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사 말씀으로 주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축복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각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운동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올 한 해 적어도 1,000군데의 말씀운동을 펼쳐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많은 연약한 교회와 우리 모든 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를 살려내고 중남미 사역뿐만 아니라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말씀운동을 일으켜내는 그런 주역의 시작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식구 중에 많은 모델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달받는 축복의 주역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케 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걸음을 재촉하게 하사 주님의 역사를 우리 온 식구와 나누게 하시고 전 세계와 나눌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